이 단어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주님은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뭐냐면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 그 땅에 들여보내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다 구원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6장에 주님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애굽에서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우리가 애굽을 나오고 싶죠. 애굽을 나오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이것이 죄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히브리 백성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요, 죄의 노예예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예요. 여기서 건져내져야 돼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말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우리 모두는 히브리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매일 중노동을 해야 돼요. 노역을. 매일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시켜요. 바로왕이. 바로왕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게 뭐예요? 빼내시려고. 노예에서 빼내셔서 건져내시려고 속량하셨어요. 이것이 속량이란 단어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에요, 속량이란 단어 뜻 자체가요, 이게 시장 용어예요. 시장에서요, 돈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요, 핏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속량이란 단어는요, 속량이란 단어 안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건짐받았다는 말 자체는요, 주인이 바뀐 것을 주님이 인정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져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어서요, 5장을 다시 읽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사도행전과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얼마 없어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이후에 조지 휘필드처럼 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죄로 고민했어요. 조지 휘필드는요, 이 거듭나지 못한 예쁜 성을 가지고 사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휘필드는 이 1년 동안요,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나중에는 신학교가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갈급한 거예요.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휘필드는요, 이 2층을 못 올라가요. 근데 신학교 교수는요, 얘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요양을 하라 그래요. 그는 지금 죄를 고민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것을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요, 이렇게 외치게 돼요. 혼자서 침대에서요,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휘필드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쳤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부터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모든 사형수들이 말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내가 목마릅니다. 그 순간에 1년 만에 조지 휘필드가 거듭나요. 그가 거듭남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가 인용한 기절이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죠. 유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속량이에요. 주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것도 대단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백성. 나는 누구야? 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 할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언제 동안요? 430년 동안. 근데 그들은 하나를 붙들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건져내겠다.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이것을 조지 휘필드는 이 4장 5절에 율법 아래서 자기가 속량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지 휘필드는 이것이 거듭남이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죄에서 아직 노임받지 못하고 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몸에 육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알아요? 저희가 갚아야 될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저는요, 살면서 정신적으로 이 빚을 갚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제 인생 중에 그랬어요. 이 빚.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작은 글자로 쓰여 있어요. 빚탕감. 성경에서요. 빚탕감이 죄짐이에요. 죄의 짐이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이게 뭐예요? 죄짐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주님이 주가 된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7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성전에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도 다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을 다 신랑인 줄로 여겨요. 근데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요. 처음에 5 처녀는 모자라요. 시작할 때부터 5 처녀는요, 준비해요. 근데 5 어리석은 처녀는요,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기름을 킨 거예요. 이것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주님이 이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나는 등불이 꺼졌으니 기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름을 살아갔다 왔을 때 문이 닫힙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지만 주님 만날 때요, 기름이 모자란 사람은 꺼져요. 꺼져서 우리가 외치게 돼요.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너는 상태가 아직 죄에 갇혀 있잖아. 상태 안 말해봐요. 이렇게만 말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준다. 내가 널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돼요. 오늘날 다 이래요. 다 예수 믿는데요. 내가 예수를 안 돼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다 지불한 게 아니에요. 저자는 시장에 노예로 있는데 가격이 있어요. 내가 너를 기꺼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 죄짐이요, 대신 죽음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속량이에요. 성경에 청교도들이 말했어요. 청교도들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요, 청교도들을 비방하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방하는 책에서. 청교도들은 속량이란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해요. 이게 맞는 건데.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날에는요, 다 이것만 말해요. 죄사함.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결과가 뭐예요? 용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속량,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전심으로 주를 찾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여, 주님, 저희가 간절히 새벽에 주를 찾나이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눈으로 본받게 하시며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야복강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도뼈가 부서지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저 급하고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육신이 있는 부족한 자라서 여러 가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얼굴만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